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런 좀 특별한 기쁨이 있다면은 제가 섬기는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때에 참 목회자로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만남을 인해서 필연적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때로는 더뎌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감격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느끼는 특별한 은혜이고 또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축약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이신득의 혹은 또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사실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던 중세 때에, 그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역사하셨던 그 동기가 되는 말씀도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쭉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또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또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나는 오히려 빚진 자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첫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주제를 삼는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16절 처음에 입을 열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는 평생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모든 이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은 늘 자랑했지요. 이 능력은 땅의 능력이 아니죠.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즉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이 믿는 자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 우리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서 거기로부터 이제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러면 헬라인은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또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태준이도 수연이도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제한할 수 없지요. 차별도 없습니다. 편견도 없습니다.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민족, 때로는 일본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북에 있는 악한 정권, 혹은 김정은까지도, 심지어 요즘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그 탈레반의 요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전적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요.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데에 좀 더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간의 삶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기 전과 비교해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마음의 중심으로는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병이 들었든지 잠자고 있든지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의 심령을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쭉 보면 직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있다든지, 그런 것 따라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보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과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간증 쓸 것이 없다, 난 변한 게 없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지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이거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선언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한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면적인 것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선하신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에 계시된 그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의의 극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행하신 의의 극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 세 번째 주제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있게 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단지 이렇게 천국 가는 그런 자격증, 티켓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자는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고단히 살다가 또 신앙을 지키려고 무던히 고생하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때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게도 하시만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일찍 혼자 되어서 홀로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신 할머니가 계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고생해서 그 아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근데 거기 아들은 미국이 너무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거기서 성공해서 이제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멀리 보냈으니까 이 할머니는 늘 아들에게서 내가 그만큼 또 헌신해서 아들을 키웠고 또 아들이 미국에서 성공했다니까 생활비를 보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현금으로 이렇게 딱딱 돈이 올 줄 알고 기다려봐도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마음이 변했구나. 참 늘 섭섭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할머니가 어렵게 사시는 걸 보면서 아주 나쁜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웬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할머니 방에서는 미국에서 아들이 매달 보낸 그 봉투가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매달 통장으로 풍부한 생활비를 늘 보냈다고 하거든요. 따박따박 매달 그렇게 보냈는데 할머니는 그거를 몰랐던 거죠.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들만 원망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가신 안타까운 할머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은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영육이 피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서랍 속에 깊숙하게 넣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허덕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맛본 일이 없다면은 맛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맛보아 알다, 이것은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를 안다는 그런 것으로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는 그런 어떤 기쁨, 즐거움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그리고 마라톤과도 같이 긴 이 나그네 길을, 이 성화의 길을 기쁨도 없이 걸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복음은 나의 삶 속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 좋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복음은 이처럼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사실의 확인이지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죠.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에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호의, 베푸심,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이다.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호의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교만하게 거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 의지로 그렇게 지어서 내 마음속에 탁 갖다가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거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막 의지적으로 이걸 성경도 믿고 싶고 뭐 어떻게 난 믿어보겠다고 해도 그게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성경도 다 믿어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던 모든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 신실함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신실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가는 그런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것인데, 그 신실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또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가장 극치가 되는 그 결정체인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믿음은 이성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때로는 아는 걸 통해서 믿게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있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참 놀랍게도 머리로 다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 어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지요. 오히려 마음이 깨끗한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작동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성경 공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면 아이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부모들이 저지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하지만 한번 그렇게 인격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한 아이들은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혹은 오랜 후에 만났을 때도 아이들은 여전히 그 믿음의 씨앗이 잘 그 안에 보존되어 있고 또한 그 속에서도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성령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세계가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이전에는 이 성경책이 나와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책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강할 때 아니면 내가 이지적으로 막 열심을 부릴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연약함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자신이 강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네.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네. 나는 무엇도 했네. 그럴 때에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저 사람 믿음이 위기에 처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 또 우리가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